두 남자가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남자가 말합니다. 이보게 딸을 빨리 시집 보내려면은 대학을 보내는 게 낫겠지. 그랬더니 남자가 그럽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집 큰딸은 1년에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대학 4년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그런데 둘째 딸은 돈 100만 원을 주고서 일주일 동안 바닷가로 여행을 보냈더니 들어올 때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네. 딸을 시집 보내고 싶으면 여행을 보내게.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빠르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같은 큰 재산이나 또 같은 어떤 그런 빌딩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 소유로 만드냐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재산이고 똑같은 건강이고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린 채에 갑자기 딱 받게 되면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우리 그런 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복권 당첨됐는데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써버리고 오히려 파탄돼 가지고 차라리 복권 맞기 전일 때는 알콩달콩 잘 지내던 부부가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중독자가 되고 파탄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언서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과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의지함을 통하여,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 과정이 생략된 채에 왕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너무너무 중요시하게 타이트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왕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이 생략된 채에 왕된 사울은 패망했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왕된 다윗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길게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니까 마라톤 같아요. 42.195km를 뛰는 올림픽에도 보면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뛰는 종목은 역시 마라톤이죠. 그래서 마라톤 게임은 항상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이에요. 언제까지?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신앙생활도 함께 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길게 뛰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스프린터들이 있어요. 100m 뛰고 쉬고 200m 뛰고 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막 뛰고 헌신하고 막 나를 막 드리고 그러다가 우와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좀 보상해 줄 시간이 좀 필요해 해가지고 안식을 좀 누리고 쉼을 누리고 여행을 따르고 그러면 내가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또 내가 너무 놀았나 봐. 또 한 200m 막 단그릇처럼 뛰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좀 쉬고. 아니 무슨 신앙생활이 이 부분은 신앙생활이고 이 부분은 가정생활이고 이 부분은 사회생활이고 이 부분은 직장생활입니까? 우리는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이나 근무지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24시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이에요. 언제까지? 그 마지막 경설점을 내가 통과할 때까지 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왜요? 거기에서 진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라톤의 특징을 보면요 지금 앞선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 지쳐가지고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또 지금 중간쯤에 뛰고 있어가지고 저 선수는 도무지 선두 그룹에 못 들어가겠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지금 먼저 된 자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기 뒤에 처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쫙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 우리 주님 말씀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누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가 봤더니 휘청휘청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일까 하고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그 말이구나. 휘청휘청 야 저 사람은 저러면 언젠가 넘어지겠는데 근데 휘청휘청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넘어지고 견고하다 했던 사람들 튼튼하다 나는 이 정도면 이제 큰일 맡은 사람이다 했더니 나중에 꽝 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힘이 있어야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이 집안의 아버지든 집안의 어머니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큰 중직이든 직장에서 어떤 그런 직책이든 간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는 언제 오냔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될 때에 그것이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직분이 그 사람을 크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의 그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 이치는 평소에 휘청휘청하면 결국은 넘어지죠. 그런데 영적인 이치는 반대더라고요. 평소에 영적인 그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제 이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면서 막 그 휘청휘청하는 모습 가운데 막 위태위태하지만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붙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면 이제 견고한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면 한 직책 맡았지 하고서 그때의 기도 생활이 자기에게 뒷받침되어야 계속 그 일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꽈당 하고 넘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너무 정답이에요. 큰일 하면은 기도 생활도 크게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큰 붙드심이 있어야 됩니다. 큰 일에는 큰 붙드심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 마라톤으로 비교할 때에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승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이걸 보고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또 뒤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후 승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맡기는 신앙이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대적은 분명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한 번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밤마다 낮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약 한 10여 년 동안을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니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떨리겠어요. 아니 군병이 무장한 군병이 2-3명만이라도 나를 찾겠다 하면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밤잠을 못 잘 텐데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찾겠다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이 찾아옵니다. 한 번은 동굴 안에서, 한 번은 들판에서. 동굴 안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올 때 완전히 비무장한 상태로 들어왔잖아요. 사울 혼자 왔습니다. 거기에 동굴 깊숙한 곳에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다윗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들판에서 사울이 잠을 잡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고 이번엔 더 기회가 좋아요. 창까지 옆에 딱 꽂혀 있네. 뽑아가지고 그냥 찔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대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무엇이에요? 맡김이에요. 맡김은 믿음의 열매요, 불안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맡김은 신뢰의 열매요, 염려는 의심의 열매예요. 우리가 굳건한지 그래야지 아니한지는 언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환란이 오면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다 기쁘고 다 천국 같고 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아니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때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뭡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영거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근데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유는 뭡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란이 오면,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면은 그의 신앙이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견고한 신앙인지 무너질 신앙인지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지는 것은 사탄의 소원이요, 내가 견고해지는 것은 성령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고 한다면, 환경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나에게 환란을 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내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나를 맞춘다. 2번, 이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역사이니 그에게 찾아가서 이건 마귀의 역사야 라고 말해준다. 3번, 내가 연단을 다 마친다. 몇 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번을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의 뜻에 나를 맞춘다, 그 1번을 선택하면 환란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좋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순간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그 환란이 내게서 떠날까요? 연단이 다 맞춰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란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피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뛰어넘게 하셨어요. 모든 환란,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을 전부 다 뛰어넘는 신앙으로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뛰어넘어야 가나안 땅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에게 나를 맞춘다. 그것은 일순간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환란이, 핍박과 환란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사한 환경을 반드시 나중에 또 갖다 주십니다. 2번, 이건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역사이니 그에게 찾아가서 이건 마귀의 역사야 라고 말해준다.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허락하신 연단의 2배를 받게 됩니다. 그건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건 하지 마세요. 사람을 향해서 이건 마귀의 역사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다윗만큼 사울이
악령 들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에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면서 사울에게 역사했던 마귀를 쫓아냈던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측근에서 지금 저 사울 왕은 귀신 들렸어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2번이나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1대1로 딱 맞았을 때에 다윗이 그 말 안 합니다. 임금님 지금 당신 귀신 들렸어 그거 알아?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나라는 돌보지 않고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알아? 회개해야 돼 귀신 내쫓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못하면요 가족들한테 그 말 할 수 있다니까요. 응?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그게 그렇구나 내가 귀신 들렸구나 할까요? 2배를 받게 됩니다. 2배를.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벼룩 같은 사람인데 뭐 왕이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다니십니까? 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사울 왕 앞에. 그건 비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도 귀신 들렸던 사울도 잠깐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아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선대했구나 미안하다 나 돌아갈게 하고 돌아가길 2번이나 돌아갑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3번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다 마칩니다. 우리는 바로 그 3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3번이 답이에요. 내 연단을 내가 마치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사울 왕은 맡기지 못한 실패자예요. 다급할 때에 맡기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자신이 하잖아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뭐야 하고 사무엘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은 코앞에 왔고 믹마스에 진쳤고 당신은 정한 길 안에 오지 않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짐으로 내가 부득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하지 못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맙니다. 불순종했죠. 다급할 때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 방법 의지했다가 실패한 자가 사울입니다. 다윗은 매우 다급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둘이 너무너무 다르죠. 다급한 문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급할 때에 자기 방법 찾아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급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새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울 보면요 참 불쌍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서 막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차기 대통령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죽는데 언제 죽는가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연단은 다 마치고 나니까 사울이 죽어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다윗의 마지막 연단 3가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힘을 다하여 전쟁하는 것, 세 번째 엄청난 전리품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다 분배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 그 3가지는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내가 왕인데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쟁을 할 때에 야 니들 다 나가 나는 왕이니까 안 싸울 거야 하지 않고 다윗은 항상 함께 전쟁했어요. 한 번 딱 사무엘하 11장에서 다 보내고 자기 전쟁하지 않았다가 뭐 터졌어요? 바세바 스캔들 터졌어요.
군병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왕궁에 있다가 말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전쟁할 때 전쟁하지 않고 있다가 바세바 사건 터지고 마는 겁니다. 그 외에 다윗은 항상 모든 전쟁에 함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루신 다윗의 마지막 연단 두 번째는 뭐냐? 전쟁을 자기도 힘있게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딱 가지고서 죽어서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때 다윗이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군! 저 전쟁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전리품 나눠주지 맙시다. 우리끼리 가집시다. 그것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무슨 소리냐? 다 나누자 해가지고 전쟁하지 아니한 자기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고 심지어는 저 멀리 유대 땅에서 고통받고 굶주려 있는 그 친구들에게도 다 나눠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눈에 다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도 발견되어지고 그 유대 땅에 있는 헤브론 사람들에게도 발견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 땅에 유대 땅에 들어갈 때에 다윗을 제일 처음 왕으로 세워준 자가 다윗이 섬겼던 헤브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아, 사울과 다르구나. 사람이 다르구나. 자기가 이만큼 생겼을 때에 내 영혼아 어찌할꼬 있던 곳간을 헐고 더 많이 쌓고서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쌓을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온 것을 다 나눠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보여졌고 헤브론 사람들도 보여줬어요. 오늘의 섬김과 희생이 나중에 좋은 곳으로 돌아온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오늘 이제 죽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연단을 다 마치고 나니 사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사울을 떠나버리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마귀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그릇 다윗을 다윗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연단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도 이제 사울에서 손 떼버리셨네. 하나님이 사울에서 손 떼시고 나니까 이것 마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사울을 죽게 하고 자살해서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싹 사라지고 나면 그 즉시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은 그렇다 치고 사울은 어차피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그렇다 치고 참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하하,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죽어요. 요나단이 왜 여기 있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죽냔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있었어야죠. 사실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없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한대판 해가지고 이겨서 돌아왔을 때에 요나단 왕자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를 본받을 만하고 너는 존경받을 만하다 하면서 자기 왕자의 모든 군복을 다 주잖아요. 왕자의 군복과 칼과 활과 신과 띠를 다 내줍니다. 그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공격당할 때에 그 다윗을 보호해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다윗을 막 변호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개인적인 믿음도 우수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의 그 군대들을 향해서 전쟁하러 갈 때에 자기의 병기던 자 딱 한 명 데리고,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그 다음에 병기던 자 딱 두 명이서 그냥 돌진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느니라 하면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 요나단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왕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숙이 말하면 사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어떤 남편이 사극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떤 남편이 엄청나게 위험한 전쟁 앞에서 나는 가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야. 내가 죽더라도 내 이름은 아주 위대해질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막 울면서 붙들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라고.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죽으면 끝인데. 오래전에 본 사극의 내용이. 요나단이 왜 죽는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영적인 대세가 다윗에게 흘러갑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직통계시예요. 하나님의 직통계시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차기 대통령이다 하고서 다윗에다가 기름 부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영적인 대세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나단은요, 다윗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되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 요나단은 다윗의 왕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요나단은 효자였어요. 효자.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발목을 붙들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전쟁하러 나갈 때 함께 가야죠. 그러다 죽고 만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특징이 뭐예요?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에게 배와 부친과 그물이 중요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중요했어요.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보다는 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효자였지만 그 효심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요나단에게 대세가 다윗에게 넘어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이구나, 하나님의 세우실 자가 다윗이구나 하면은 글로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육적인 전쟁을 하러 갈 때에 함께 갔다가 거기서 죽고 말아요.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600명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막 찬양하면서 다윗과 함께 12년을 함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는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나중에 왕 될 때에 요나단도 영광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왜요?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에게 살았을 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잖아요. 그랬더니 모비보셋을 찾습니다. 쫄룩바리를. 그래가지고 그 모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자기와 같이 밥상을 먹게 해줍니다. 왕과 함께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무비보셋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베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요나단이 왕궁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했더라고 한다면 그가 오랫도록 다윗과 같이 행복하고 영광 가운데 살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대세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대세가 돈이에요. 대세가 큰 빌딩이에요. 대세가 땅의 영광입니다. 근데 마귀는 알고 있어요. 대세가 예수님인 것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대세가 헷갈리도록 교란 작업을 합니다. 아니야, 예수님 따르더라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자꾸 교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 같은 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악과인데 하와가 눈을 들어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죽음의 나무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눈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자꾸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요. 눈 바뀌면 마음 바뀌고, 마음 바뀌면 인생 바뀝니다. 요나단은 왜 죽었습니까? 원래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죽었어요. 이유는 뭐냐?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여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껌딱지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다 잃어버려도 생명의 주 우리 예수님 내가 놓지 않으리라 다 붙들고 있으면 견고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최후 승리 얻을 자는 뭐냐? 훈련을 마치는 자입니다. 훈련을 마치는 자. 첫 번째로는 맡김이 왔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맡김 가운데의 훈련을 다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훈련이 분명히 있어요. 다윗은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은 사울의 길이 있더라고요. 같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길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뭐 아닌 줄 아세요? 사모는 사모의 길이 있고 김 목사는 김 목사의 길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각자의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다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서로 찌르기도 하게 하시고 서로 연단하게도 하시고. 둘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착각 가운데 있습니까? 좀 더 받아야 돼요. 좀 더 받아야 돼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사랑하는 자식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가 되면요,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찔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까요? 나에게는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 고백만 남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바로 맡김입니다. 맡김.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싸울 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싸웠고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마지막 연단을 다 마쳤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굴까요? 은혜가 바닥난 자,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은혜가 바닥났으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은혜가 바닥났다고 다 삼켜지지 않습니다. 은혜 바닥났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또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 영혼을 콩나무 실어 팔듯이 그렇게 막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은혜가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아하,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내가 능력이 지금 사라졌구나, 내가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구나 하면 그때부터 바로 뭘 해야 되느냐? 다시 기도 생활을 통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금방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그 사자 앞에 마귀 앞에 삼킬 자가 되느냐? 은혜가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그게 이제 넘어지는 자예요. 삼킬 자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훈련을 마쳐야 돼요. 훈련을 마치지 않고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훈련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훈련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훈련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도전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는 살아봤는데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는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살아봤어요. 되더라고요. 마음이 힘든 것일 뿐이지 아닙니다. 다 되게 하십니다. 내가 세 사람이 하는 것을 해봤는데 나 혼자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있는 그 기반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애굽에서는 차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애굽은 종살이고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10대 기적재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애굽의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 10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할 때 경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우수수수수수 만나가 떨어지고, 내일 아침에도 나가면 또 만나가 우수수 떨어지고, 다음날 나가면 또 만나가 우수수 떨어지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애굽에서 했냔 말이에요. 경험하기는 해봤어요? 그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장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혼자 다 싸우셨지만 광야에서는요, 그들이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깃발 딱 꼽힐 때까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 전두지휘는 여호수아가 하면서 그들의 손으로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나 해봤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어나 봤어요? 바람에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60만 대군이 지겹도록 먹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경험을 해봤습니까?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요, 훈련장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에서, 돈의 종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살 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훈련장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고난,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받아서 혜택이 뭐냐면, 우리 혜택이 있어야지 물 수 있잖아요. 혜택이 뭔지 모르면 안 하잖아요. 혜택이 뭐냐?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시련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시련에는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시련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훈련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련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시련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 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큰 시련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환난 속에서 하나님 없는 환난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때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 훈련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 내 안에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본 하나님을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아유, 광야에서는 자신들의 그 무장한 힘으로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함성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함성으로. 말이 됩니까?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외치라! 외치라는 그 함성의 성이 다 물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경험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완성되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주의 십자가 사랑합시다. 네? 사랑하면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버려요? 미운 것을 버리는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뭐예요? 험해요. 끌어안기에 막 내가 찔리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장미 넝쿨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이 십자가예요. 그래도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훈련장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이 나요. 때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의 십자가니 내가 이것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이 최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태까지 십자가 붙들었다가 실패한 인생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놨다가 잘못된 인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연단을 마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수영 배워서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 배우는 거예요. 물도 먹어가면서 휘적거리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영 기술을 익히는 것이지, 물 밖에서 자유형은 이겁니다, 배형은 이겁니다, 저병은 이겁니다, 평형입니다. 누가 물 밖에서 배워요? 다 뛰어들어서 고생하면서 배우는 것이 수영 기술이에요. 결혼 누가 배워서 결혼합니까? 결혼하고서 결혼 배우는 거잖아요. 육아 누가 배워서 육아합니까? 육아하면서 육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배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잘못하면 마귀에게 조롱받기 쉬운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조롱하는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 조롱하는 소리가 귀에 찌렁찌렁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게 마귀가 조롱하는 믿음이에요. 네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말을 싹 바꿔가지고 내 안에 생각으로 갖게 합니다. 아휴, 나 같은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나 될 줄 알아?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의 헌신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이 기도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이 섬김과 나의 이 직분은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런 고백 막 나오다가 내가 꽈당하고 넘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맡은 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허락해서 그 일도 한 것이고 내가 마음 먹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조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밧세바 사건 터지고 나서 다윗이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도 왜 하신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같이 마음의 양심이 밝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 양심이 밝은 사람이 한순간 꽈당 넘어져 버렸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 문제를, 남의 유부녀를 데리고 왔고 임신했네, 남편 죽게 했네, 그 다음에 합법적이다 해가지고 아내를 맞이했네.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아이쿠 하고서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근데 왕이잖아요. 정죄감이 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그 정죄감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왕이라고, 내가 무슨 이 나라를 통솔할 수 있겠다고. 나 같은 사람은 왕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궁궐을 돌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조롱하는 믿음이구나. 내 범죄함 때문에 마귀가 나의 믿음을 조롱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훌륭한 직분에서도 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안에 정직한 영이 자꾸 거짓의 영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정죄의 자리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마귀의 정죄하는 소리는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심령 깊숙이까지 팍팍 꽂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성령의 감동은 잘 못 들어와요 우리 안에.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무슨 중간에 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막 들어오지 못해요 쉽게. 근데 마귀의 정죄는요 아무 필터 없이 그냥 그대로 막 꼽힙니다. 우리 심령 속에 쉽게 자기를 정죄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괴롭고. 그때에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사울의 나라는 무너질 나라예요. 자기 힘으로 세웠으니 무너집니다. 다윗의 나라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웠으니 견고해집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예요. 지금 웃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기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웃는 자 나중에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는 자 나중에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으로는 나라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지혜에 의지하는 그 힘으로는 절대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으로는 새 나라가 건설되어집니다. 마귀의 집은 무너지고 성령의 전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의 집은 날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정권 교체,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영적인 정권 교체, 사울이 죽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서울조원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사실은 내가 사울입니다. 방법 따라 살고 믿지 못해 내 지혜에 의지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라고 착각했던 나, 결국은 문제는 맡기지 못했던 나의 문제, 주님의 훈련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나의 문제, 주여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음으로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